귀한 찬양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보면 오늘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으면 오늘 목사님이 11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으로 잡아본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처음과 끝.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11조에 대한 이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11조가 뭐예요? 물으면 10분의 1 드리는 것 맞나요? 틀린다 나올까봐 틀린다. 성경에는 틀린다고 없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정은석 선교사님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이 몸을 바쳐 죽음을 바쳐 육신을 바쳐 나의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11조가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11조를 정말 우리가에게 주어져 있는 온전한 11조 그리고 11조와 봉헌, 헌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11조가 뭔지 궁금하신 분? 제가 왜 이 본문을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청년 하나가 왔어요. 청년 하나가 왔는데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그냥 11조는 왜 해야 되며 11조가 뭐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이런 수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에 충분한 대답을 못 해주면 그냥 실족한다니까요. 남편, 아내 목사님들이 남편이 왜 실족하는 줄 아세요? 대답을 못 해주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해주니까. 그리고 행위로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옛날에 별명이 교회에서 별명이 뭔가 하면 기도만 잘하는 집사. 그게 제 별명이고 별명. 기도를 하면 몇백 명이 다 울고 다 웃고 그랬으니까 제가 말을 되게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보통 보면 거의 사람들이 다는 거. 그런데 그 속에는 진짜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식으로 얘기하면 안 넘어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단점이 자기 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인지 무릎을 세워야 될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돈은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금방 돈 벌어집니다. 돈은 자존심 세우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계속해서 이제 집사님 뒤에 한 분이 이선자 집사님이 계속 참석을 하시잖아요. 계속 참석을 하시는데 나는 지금 어느 때부터 저분이랑 성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11조라는 단어가 정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인가 이제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은 11조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이 11조는 다양 뭔가 오늘 이 말라기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1장 2절에 이렇게 세워지죠. 말라기는 뭐다? 말라기는 그 나의 대변자다, 나의 사자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에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3장까지 쭉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라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3장 7절 말씀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주제로 소개를 했잖아요. 처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가 주관하고 누가 이끌어가고 누가 결정을 내리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 그런데 11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헌물이라면 그 성경의 뒤 11조와 헌물, 봉헌물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러시면서 8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전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 나를 시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조금이라도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말을 삐지도록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을 죽으라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나를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계속해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규례를 떠났다. 돌아올래? 돌아가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와 헌물, 이 11조라는 것이 뭐 영어 성경에는 뭐 풀테이팅이라는 단어도 쓰고 디디테이팅이라는 단어도 쓰고 이렇게 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11조의 원문을 보면 아시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공급자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신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니라고 묻는 단어가 아시르라는 단어예요. 아시르라는 단어.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11조라는 말이 시작에 넘어와서는 데카토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뭘 하는가? 공급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공급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1조예요. 이게 11조. 그 뒤에 헌물은 말 그대로 헌물이에요. 헌물. 우리가 감사할 때 들어지는 헌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드릴 거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작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이 11조와 봉헌물이 이 오늘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니까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풀과 열매 맺는 모든 씨들을 나게 하여 너희의 뭐가 되게 하겠다? 식물이 되게 하겠다. 하늘에 나는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이 너희 식물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려진 10의 1이 그게 진짜 11조. 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10분의 1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11조는 아시르라는 원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누군지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온전한 헌물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 온전한 11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삶이 나로부터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삶을 살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따라온다는 거야. 안 따라온다는 거야. 따라오겠어요. 그런 삶들을 우리는 청산해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 중에는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권면을 하면 아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스포츠에 물 붓는 것처럼 쏙쏙 흡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네 뜻하고 내 뜻하고 틀리니까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가라라는 식의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단점인 것을 이 사랑이라는 이 미명 아래 자기 신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누구로 인하여 아름다워진 땅? 알기는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어가고 아름다워지는 게 세상에서 돈 벌어가고 아름다워질 것 같으면 저는 목사 안 하지. 돈 버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돈 버는 게 쉽다니까.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떠나면 세상 돈은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돈을 벌겠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왜? 양발을 담그고 있어. 하나님 양발을 세상의 발과 하나님의 발 이걸 담그고 있으니까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는 거야.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두 개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 11조 헌물을 통해서 11조 이 헌물을 통해서 이 창조주가 누구이며 공급자가 누구이며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평강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째, 목회자들이 큰 교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이 세상과 타협, 저는요 가끔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너 예수 부인할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 그거는 부인할 수 있어요. 그것만 빼고라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 될 일이라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왜 그걸 지금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가 하면 중동에 있을 때 예배드리다가 중동에 무슬림 경찰들이 따라오면 우리 예배 안 드려요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가슴이 너무 큰 상처가 나요. 지금 제가 중동 가서 예수님을 부인할래 죽을래 그러면 지금은 부인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그런 추상적이고 이런 미묘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 증명할 수 있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단점이 두 개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간직하게 되어질 때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이 이 땅을 지배 정복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졌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뭔가가 변화되어지 가고 있다면 내가 아름다워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와서 예배를 꼭 이렇게 주일날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슬림 애들은 하루에 5번씩 예배를 드린다. 너 5번 예배 드릴래? 또 왜 5번 드려야 되는데? 왜 5번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5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시작, 새벽에 동이틀 무렵 새벽에 하나님 저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으면서 하나님 이 귀한 음식을 저가 먹을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1시간씩 예배 드려요. 점심 때 똑같이, 저녁 때 똑같이.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와 율법대로 행한 하나님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후회했다면 내일은 안 해야 된다. 그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크신 복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땅이 아름다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름다워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한빛세계 선교방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빛세계 선교방송에 소속되어 있고 이 소속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며 무엇을 이루어 나가며 무엇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를 반드시 목표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질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강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갖고 육신적으로 편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본 적이 없어요. 저 목사 되기 전에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르죠. 맨날 12시 되면 남산 친구들이랑 남산 올라가서 중국집에 음식 시켜갖고 거기 공원에 앉아갖고 막걸리 마셔가면서 핸드폰에 음악 틀어놓고 얼마나 재밌는데. 그거는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 근데 평가는 없어. 또 왜? 며칠 안 있으면 세금 내야지, 가게세 줘야지, 가게세나 적어 몇백만 원씩 가게세 줘야지. 벌기야 몇천만 원씩 벌지. 결산하고 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 애들이 야 이제 사업 그만하고 정리해라.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대. 그나마도 이렇게 굴러가니까 나오는 거예요. 굴러가니까 나오는 건데 정리하면 아무것도 없대.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뭐 있어? 그 어떤 유행가에 보면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뭐 모신석삼 한 불이라도 챙겼지 않소 막 그러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이 조금 더 잘해주면 뭐 1,000만 원짜리 납골당 하나 해주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우리가 이 공급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이 11조라는 아시르라는 이 단어가 공급자가 누구이며 주관자가 누구이며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11조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맨날 뭐 10분의 1 들어갖고 뭐 옛날에 제가 엄청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집사인데 돈 그렇게 열심히 벌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훅 한번 보니까 7억씩 막 도망가잖아요. 그 몇 년 그 벌은 거 한 방에 날아가고 한 방에 훅 불어버리면 훅. 때로는 하나님이 불어도 세상 그 날아갈 것이 없는 것이 기쁨으로 여길 수 있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보세요. 뭐 날아갈 게 있어야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주여 불면 내 이 육신적으로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부상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만 손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손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11조 아시르라는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급자가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물을 내게 주어 내 식물이 되게 하리라 음식으로 먹고 살게끔 해주시겠다라 말씀하신 그 뒷면에 숨어져 있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시면 황충 메뚜기가 먹은 걸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또 누가 누롯이 먹고 롯이 먹고 중동에 가서요. 그 한국 사람들이 배추 농사를 몇십만 병씩 짓는 거예요. 몇십만 병씩. 자그지 다 배추가 막 땅이 얼마나 좋은지 물만 있으면 막 배추 하나에 10kg씩 크는 거예요. 배추 하나에 10kg씩 크니까 막 끝이 없어.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새카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 오는 것처럼. 근데 이게 비가 아니야. 메뚜기인데. 샥 지나가고 뭐만 남게 땅만 싹. 거기다가 이 총 쏜다고 돼? 안 돼? 아무리. 뭘 벨짓을 뭡니까? 지금 화염 방사기 같은 걸 막 열 수십 대가 가도 땅이 뭐 어지간히 좁아야 뭐 넓어야지.
난리를 펴도 싹 지나가 버리면, 그래서 그 농장 사장들도 기도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안 오는 걸 거기 옆집으로 가는 거야. 옆집으로 가. 어저께 우리 금전 천회를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요즘 불만 있으면 막 시골에 그 나방벌레들이 엄청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나방이 못 돌아가고 뒤로 가라 막 그러신 거예요. 뒤로 가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권사가 벌레들 뒤로 가라고 그러는데, 권사님 잘하셨어요. 일단 내가 살고 가야지 뭐 내가 그랬더만. 한참 실질적으로 그게 봐보세요.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복이라고 이야기를, 우리 솔직하게 부인하지 말고 그걸 복이라고. 남의 불행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남의 불행이 나한테는 복인 거예요. 그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살고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떨 때 가장 순종적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나에게 불행이 왔을 때 가장 순종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말씀하시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신명기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고기만 이렇게, 그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이 성경인데, 거기만 때가 이르니 그날에 여호와를 찾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 아버지 정말로 편안하게 물어봤어요. 그 성경이 밑줄 치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냐면, 일주일 전에 전부 다 오라고. 우리 집사람 보고, 야 애미야, 그 테레비에 이 소고기 이렇게 양념 무침을 선전하는 그걸 아버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 우리 집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야 애미야, 불고기 양념해놓은 게 먹고 싶다 그러신 거예요. 그 일주일 전에 그거 사갖고 들고 내려갔잖아. 성은 내려가서 이제, 야 애미야, 이제 그 불고기 너무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수박도 먹고 싶다. 아버지 수박 큰 거 사올까요? 그러니까 아니, 조그마한 거 사오래. 조그마한 거 사오. 그래갖고 우리 올라와서 그 주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때 경외가 나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11조 아시를 합니다. 공급자가 누구인지, 주관자가 누구인지, 인도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뭐 10분의 1을 드렸니 안 드렸니 이 쪼잔하게 여기서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주관자라면 아버지, 아까 우리 정성교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육신도 마음도 다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드려질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맨날 기도만 잘하는 집사, 거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재함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어짐을 믿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